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생명 8속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그 가사에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팔 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힘과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는 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속장님께서 속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증이 있고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회 식구들이 가족처럼 한 가족 되게 하셔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함께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업을 시키셔야 돼요. 좀 업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힘있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말씀이 있대.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예. 그렇죠. 조는 것보다 이렇게 웃는 게 좋아요. 떠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이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처지고 습하고 이러면은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2016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회자가 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가 시그널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네, 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이제 추석 즈음에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구성이나 스토리가 너무 탄탄하고, 그리고 있었던 그 다루어지는 사건들이 과거에 우리가 좀 유명했었던 정말 치욕스럽던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라 굉장히 좀 재미있고, 또 배우들도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화성 연쇄 사건,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 지금 진범이 지금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의 스토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 풀어지지 않았던 사건들을 과거의 실마리를 미래에서 주고, 그 다음에 과거 사람이 미래에 있는 사람에게 또 힌트를 줘서 서로 이제 범인을 잡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전기를 통해서 과거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형사가 미래에 있는 형사에게 무전기를 통해서 수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왔던 명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명언이 시간은 이어져 있다, 이런 겁니다. 시간은 이어져 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과거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과거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제 사건은 누군가 포기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님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그 드라마에서만 허용되는 말입니다. 과거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네, 과거에 만약 그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소재가 시간인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드라마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가 미래와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한 것이지만,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시간을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그 범인을 미래에 있는 사람이 소스를 줘서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잡게 되면은 과거의 희생자들이 없어야 되는데 또 다른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조율할 수 없고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순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제 아내가 이제 대학 동기들 모임을 갔는데 고3 수험생을 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 아들에게 수학 선행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수학을 시작한 시점이 늦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후회스럽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수학 선행을 시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시키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후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에이 뭐 대수롭지도 않게 듣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타이밍이죠. 인생은 타이밍.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한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애 성장기에 따라서 해야 될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들은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앞에서 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 빨빨 대답하라고 있는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도 후회되는 순간이 있어. 이때 이걸 했으면, 이때 저걸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 이걸 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늦게 했어요. 늦게 해서 아이가 어렸을 적에 신앙의 습관들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해 주지 못했어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늦게 믿고 그리고 이 아이가 사춘기 때 내가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시간을 돌이킬 수 없고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한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정해진 기간과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기한과 때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장 1절에 어떤 말씀이냐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뿌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고추를 심었습니다. 이 고추를 몇 폭이 안 심었는데 고추가 엄청나게 이게 그 고추가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혼자 먹게 그러니까 막 나눠줬는데 어느 순간에 고추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고추를 따고 있었어요. 따고 있는데 지나가는 동네 할머니가 참 안타까운 눈빛으로 날 탁 쳐다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게 그냥 고추가 많으니까 빨리 따야겠다 땄는데 그때는 딸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지고 빨갛게 익은 고추를 이제 한참 놔뒀다가 고춧가루를 빻아야 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나요? 그걸 땄으니까 그걸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모릅니다. 때와 기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와 기간을 알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제자들이 주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뭘 얘기합니까? 그 시간의 기한과 때를 본인이 안다, 독점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시종, 시작과 끝과 그 때를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시간을 대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시종, 시작과 끝을 모르고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시종을 알고 시작과 끝을 알고 그 때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간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방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부동산 하시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 목사님, 제가 어디 지역에 있는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할 질문인가?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 이 분양권을 쥐고 있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더 재밌는 건 목사님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지금 지금 갖고 있어야 될 때야, 팔아야 될 때, 이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뭔가, 이 목사님은 뭔가 도대체, 내가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실력이 없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던 이유는 단 하나, 목사님은 촉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얘기를 하면, 하비오, 내가 하비오를 사고 싶었는데, 하비오 그때 그 이제 분양을 할 때, 그때 내가 이제 집어넣어서 그걸 당첨받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분이 했는데, 그분이 당첨받아 지금 배나 올랐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부동산 하시는 분도 갖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주식을 투자할 때 한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의 시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건실한지 건실하지 않은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딱 조사해서 그 가치가 있으면 투자해서 10년, 20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가치 투자에 아주 선구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기자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그 가치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위장약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선구적인 사람이고, 선구자라는 사람도 그때와 그 시를 모르는 거예요. 기한을 모르고 때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업에 있어도 이게 오를지 내릴지 우리는 추측은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사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팔아야 될지를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측은 하고 예상은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근접해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옛날에 리먼 브라더스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주식이 폭락했을 때 이때라 그래서 주식을 산 사람이 있어요. 떨어질 때 사면 오를 때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났을 때 오히려 피해를 입었던 것은 1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서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을 샀을 때 오를 것을 기대했던 사람은 1년 후에 더 떨어졌기 때문에 완전 손해를 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곡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그 타이밍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정해진 시간이 모르는데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마다 내가 선택했던 일의 결과가 수고였고,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는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기한과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 할렐루야.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한과 때를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시작. 최근에 드라마 중에 있는 드라마가 이제 청일전자 미스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제가 사실은 보진 않았고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미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격리예요, 격리. 여러분 보시죠. 보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안 보세요? 저만 보는 사람이 됐군요.
청일전자 미쓰리인데, 미쓰리는 격리 직원인데 이렇게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대단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격리팀에 있는 그 자기를 끌어온 여자 그 선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식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주식을 살래 말래. 그래서 그때 우리 사주라 그래가지고 주식을 막 풀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 괜찮아요? 아, 괜찮을 거야. 막 가만히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식을 샀어요. 아버지 선산 저기 그 이 문서를 몰래 언니 앞에 빼내 와가지고 등짝을 맞고 1억 5천을 대출을 받고, 언니의 적금 3천만 원을 빌리고 자기 돈 200만 원 해가지고 1억 8,2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식을 사자마자 회사가 한 달에 부도가 날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공청소기를 만드는, 진공청소기는 중소기업인데 이 남은 재고를 팔아야 되니까 직원들이 막 상의를 해가지고 재고라도 팔아가지고 뭐라도 챙겨가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는 과정 속에서 뭐냐면, 모두가 이 사태를, 사장도 도망가고 하니까 이 사태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을 먹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미쓰리가 덜컥 자기가 사장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를 열렸는데, 우리 사주라고 해서 주식을 많이 팔라고 권유했는데 산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미쓰리밖에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주식을 안 사고 그 사장의 아들만 5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산 게 아니지 원래 가지고 있는 주식이니까 5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1%,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가지고 있는 사장의 아들이 너가 해 하니까 이 사람이 대표이사가 돼버린 거죠. 휴지 조각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한몫 잡으리라고 하는 푸른 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회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 대략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일의 시작과 끝과, 그리고 망할 때와 번성할 때와, 우리가 클 때와 작아질 때, 그때를 우리는 모른다. 그게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과 끝을 모르고 때를 모른다라고 그냥 넋놓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후회스러운 선택이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정말 그 선택만 생각하면 내가 이를 악물게 되고 치가 떨리는 선택들은 하나씩 있을 겁니다. 남자분들은 사업한다 하시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담보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리고 정말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을 것이고요. 기한과 때를 모르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기한과 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이 선택의 그때와 기한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면, 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과 끝을 모르고 때를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딱 잡아채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종을 모르고 때를 모르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의 순간을 내가 듣고 깨닫고 기다릴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지, 내가 기뻐하는 선택인지를 기준을 잡고, 그 선택 그때 배후에 하나님이 있느냐 나의 욕심이 있느냐, 이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언제 어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그 기한,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나의 욕심이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제 본교회는 꽤 큰 교회입니다.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작았습니다. 건물이 있었지만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오게 되면서 교회를 키워나갔어요. 지역 교회였는데 멀티미디어를 이제 시작한 게 된 거예요. 이 교회에서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예배하고 그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설교나 교회 운영에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미나도 열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했던 게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영성이 교회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영성을 준비한다 그래서 비전밸리라고 해서 조금 외진 곳에 산을 사서 길을 만들고 거기다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던 사람들이 그 진입로에다 집을 이렇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뭘 얘기를 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부지를 옮깁시다. 우리가 너무 외진 곳에 있으니 지금 한참 개발되는 중심가가 있어요. 이제 버스 터미널이 있고 구청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개발되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갑시다고 했을 때 사람 다 반대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회의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교회는 회의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라면, 그 타이밍과 그때라면 오케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때를 묻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때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못 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옮겨야 될 그 부지는 사실은 너무 번화한 곳이 되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최근 한 6년, 5년 전에 교회가 이제는 개발이 되면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옮겨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변은 개발됐지만 존치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존치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비전밸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놨던 곳이, 그 목사님 사임하고 다른 목사님이 오시게 됐는데, 그 비전밸리라고 했던 곳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거기를 다 이제 이런 목회 패러다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그 개교회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전밸리의 땅값이 몇십 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교회는 세이브를 해놓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나갔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옮길 때 옮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되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이곳은 갈 데가 없어서 우리는 개발 부지를 내놓지 않게 존치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팔았던 돈을 모아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빚 없이도 건축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그걸 세이브 해놓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많은 것이 준비되어서, 돈이 준비돼서 이곳에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곳을 주셨어요. 이 과정이 정말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목사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사실은 총대를 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풀어주시는 그 때와 그 기한을 묻고 물으면서 한 발짝 나와서 눈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생명나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분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와 기한을 분별함에 있어서 나의 조급함이나,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이걸 해야 돼, 남자 나이 얼마가 되면 사업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 생활이 40년입니까? 왜 40이죠? 그건 우리는 몰라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때가 기한이 40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 40대에 혈기로 자신의 민족을 위한다고 하고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인의 위협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는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왜 40년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시간이 40년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성전 이전을 놓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밥을 사주셨어요. 밥을 사주셨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아직까지 박근진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된 모양이지 뭐, 아직까지 다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이지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 듣고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섭섭했을까요? 나는 언제 준비가 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그 시간이 누가 정한 겁니까? 우리가 정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한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으로 자꾸 당겨 오려고 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게 그 때를 내가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고백해.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한과 때를 내가 정하고 싶고, 그리고 이만큼이면 됐겠지라고 하는 내 욕심과 교만함을 가지고 자꾸 선택을 하게 돼요. 나의 비전은 이런 것이야라고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에게 때와 그분의 시간을 물을 때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뻤던 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순간이고, 후회와 슬픔인 순간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던 순간입니다. 티마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책을 냈습니다. 잠언 31장 P31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하 회장은 자신의 기준과 자존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성경대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어떤 제약회사에서 이제 공사건을 놓고 입찰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는 2-3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200명이나 되는 그 설계회사가 둘이 이렇게 붙은 거죠. 근데 결국은 누구 손을 들었냐면 이 200명이나 되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입찰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풀어지지도 않고 그럴 만한데, 이분은 그 상황을 딱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때가 어딘가, 하나님의 기한이 어딘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그 거래처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상대편에 같이 입찰이 들어온 회사를 사랑하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를 거절한 티마스를 거절한 제약회사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빌 국장님께 제가 공사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가 선택한 회사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기대한 만큼 이번 공사를 잘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큰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감동적인 편지를 그 국장에게 줬어요. 보냈어요.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그런 건 답장이 좀 오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안 왔어요. 잊어버렸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기한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제약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찰이나 사전에 어떤 회의, 미팅 없이 티마스에서 새 공사건을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 회사라면 내가 이 공사를 맡기고 싶다라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배를 먹어야 되는 순간이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때 그 기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과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되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될 수 있겠죠. 그 기한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앞당겨 주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일 뿐이지 온전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울 때 웃을 때가 올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지만 그때는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울었는데 지금 웃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데 또 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고백하는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외워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왜 100세인가요? 외우기 좋으니까? 88세보다는 100세가 외우기 좋으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가신다는 경륜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때라고 우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경영해 나갈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성급하게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이삭 기쁨만 얻었을 텐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반목의 씨앗이 분열의 씨앗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해주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의 때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성급하게 불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시종과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와 슬픔 가운데 우리가 신락원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경륜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한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실행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이런 조건에 하나님 가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좋겠지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뜻과 계획대로 조바심과 교만함과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 그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을 얻었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때를 묻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종, 우리의 시간의 시종과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와 그 기한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응답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